파티를 무너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 개인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더 선명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향한 또 하나님의 그 정확한 포인트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지, 어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이 아닌 또 새로운 시즌의 시작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벌써 이제 2박 3일이 됐고요. 또 사정상 이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마음은 있는데 또 생업이 바쁘시고 여러 사정으로 못 오셨는데, 일단 죄송한 거는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도 못 오신 분들 생각하면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안 온 분들 생각나니까 자꾸 은혜가 오면은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막 다음번에는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수련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또 은혜가 클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여행 갔다 오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거금을 들여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하는 말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을 반복해요. 우리가 막 유럽 여행 막 갔다 와가지고 내 집이 최고다. 본당에 오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집이 최고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련회 장소가 좋았는데 거기가 너무 흡음이 잘 돼가지고 약간 에코가 좀 떨어져. 여기는 약간 에코가 있으니까는 더 웅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편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련회 또 마지막 예배고요. 또 주일 예배이면서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토요일. 어제 3일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독립 기념일로 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본문을 하지 않고 주어진 본문을 따라서 강해 설교를 그냥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친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4장과 5장에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아신 분들 왕이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별로 안 중요시 여기니까 4장까지 왕은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그렇죠? 오늘은 이상하게 요 왕들, 바벨론 왕들의 이름이 살이 많이 들어가요. 기분이 가브리살 계속 많이 들어가서 읽는데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살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벨사살 왕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 읽다 보면 그냥 4장에서 5장 가서 왕이 바뀌었네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원래는 5장 전체를 하려고 했으나 저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4절까지 안에 굉장히 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이 뒤에 나오는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4절까지만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4장과 5장 사이의 공백은 대략 한 23년 정도가 됩니다. 몇 년이요? 23년.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오늘 나오는 이 장면이 파티하는 장면이거든요. 파티하는 장면인데 이 파티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에요. 어떤 시간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연구할 때는 본문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신바벨론의 왕들의 그 계보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바벨론을 건국한 왕이 누구죠? 제일 위에 보면 나보폴리살,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느부갓네살. 어려요, 나이가. 간 4살이라.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알았어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린이도 안 도와주네 오늘은. 네. 그러면은 진짜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수련회에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그죠? 느부갓네살의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데 느부갓네살이 거의 통치를 제일 오래 했고 제일 전성기를 이제 이룬 왕이 느부갓네살이고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그 밑에 왕 이름이 뭐죠?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이 아들이에요. 에월 무로닥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는데 1년 정도를 통치하고 뺏깁니다. 여러분, 에월 무로닥이 다른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월 무로닥이 즉위하자마자 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월 무로닥 왕이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 즉위한 그 달에 한 일이 뭐냐면요, 남유다의 왕, 이미 이때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한 지 30년이 지났어요. 이미 한참 지났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요, 망하고 나서도 무려 3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에월 무로닥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호야긴 왕은 18살 때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오늘 열왕기 하에 나오는 모습은 37년이 지난 후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이 어떻게 했냐? 즉위하자마자 그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석방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로 그를 리스펙해요. 존중해줘요. 이미 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선대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친킹덤이에요. 친유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볼 때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세상을 분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클리어한 이해가 있어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듣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사실. 들려오는 이야기들 내 느낌 가지고 판단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딱 있으면요,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를 제외한 다른 열강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축복하는 포지션에 있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가. 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뭐 죄를 짓고 이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어디에 또 포커스를 두시냐면 유대와 어떤 관계,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에월 무로닥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 제일 먼저 37년 만에 여호야긴 왕을 석방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아빠의 어떤 리더십이나, 물론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었거든요. 그런 걸 다 봤죠. 그런데 그걸 상회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모든 걸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포인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4장에서 봤던 가장 강력한 사건, 그 자기가 보기에는 그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아빠가 7년 동안 광인의 시간을 보내는 걸 봤어요. 4장에서. 그래서 4장 다음에 5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아빠의 방황을 보면서 뭘 발견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아빠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와,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근데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다시 인정했더니 그 유다의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다시 복귀시키셨네. 그거를 그냥 아빠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조금 다른 적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부모로서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레슨 포인트는 뭐냐면, 야, 난 아빠처럼 사업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네. 이거를 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월 무로닭은 제가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빠와 다르게 굉장히 따뜻한 아들이에요. 보통 이제 아빠들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자녀들이 좀 안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아빠의 그 자수성가에 눌렸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빠의 하나님을 봤는데 애월 무로닭이 1년밖에 통치를 못한 이유는, 리더십이 이제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온건한 스타일이고 따뜻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빠처럼 나라를 휘어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했죠. 그래서 아빠가 하지 못한 일, 여호야긴 정치적으로 풀어주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리더들이 그것에 반발하니까. 근데 그 일을 딱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전성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와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뭔가 번성할 때를 전성기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야긴을 풀어준 애월 무로닭, 하나님의 마음에 딱 스크린샷이 된 거예요. 너 너무 내 마음에 합하다. 열왕기하 뒤에 마치 옴니버스 형식처럼 그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갈 길이 먼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 왕조가 뭐냐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애월 무로닭이 다스린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온건하고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른 열강들은 바벨론을 넘보지를 못해요. 근데 누가 이제 이 애월 무로닭의 자리를 넘보게 되냐면, 그의 매형이었던, 이름이 뭐예요? 네르갈 사레살. 그렇죠? 네르갈 사레살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매형이에요.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바벨론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이 타이밍이 언제부터냐? 여기부터입니다. 네르갈 사레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다음 왕이 돼요. 그리고 이 네르갈 사레살도 자신의 왕위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사위잖아요. 사위. 느부갓네살의 사위거든요.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모순적인 게 뭐냐면, 다문화 정책을 피지만 진짜 중요한 요직에는, 특히 왕이니까, 그죠? 정통 그 갈대아인의 혈통만 딱 기용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정통 혈통을 갖지 않고 있는 이 사위가 왕권을 가지고 있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자기 아내이면서 느부갓네살의 딸이었던 그 아들에게 왕위를 바로 물려줘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마르둑은 바벨론이 섬기는 가장 메인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마르둑이라고 지어놓으면 바벨론의 귀족들이 그들이 섬겼던 주신 마르둑이라는 이름과 워딩이 겹치면서 그 정통성을 인정하게끔 전략적으로 이름을 마르둑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둑이 너무 어리고 정치를 몰라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게 한 번 내란과 쿠데타가 일어나면 계속 일어납니다. 또 다른 사위가 있어요. 또 다른 사위. 나보니두스라는 사위가 있는데, 이 사위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왕권을 찬탈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계속 이세벨과 압살롬이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라는 또 다른 사위가 이제는 또 왕권을 차지했는데, 이 사람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하란 출신이에요. 하란 출신. 아브라함이 그 거점으로 삼았던 하란 출신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신앙은 마르둑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달의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종교도 달라요. 그래서 바벨론의 또 리더들이, 귀족들이 이걸 알게 돼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는 게 힘드니까 누구를 또 기용하냐면 자기 아들을 기용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에요. 재밌죠? 네.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을 22살 때 섭정, 같이 통치하자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굉장히 못됐어. 싸가지가 4가지예요. 완전히. 벨사살. 그래서 이 정도의 싸가지면 가능하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벨사살은 굉장히 악하고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난 바벨론 귀족들의 그 마르둑을 섬기는 자들과 달의 신을 섬기는 왕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나보니두스가 나중에 저 먼 지역에 가서 살게 되고요, 왕위를 그 아들에게 그냥 넘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22살 때부터 왕이 돼서 이제 오늘 5장에 등장하는 때는 언제냐면 14년이 지난 이후에 5장에 탁 다니엘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가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수들의 원리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벨사살이 22살부터 섭정을 시작해서 14년 이후에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어떤 귀족? 소유격이에요.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저희 또 이번에 수련회 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예산을 훨씬 많이 초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교회 정기 안 들어옵니다. 이제 큰 잔치를 1000명의 귀족을 불러서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술을 마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귀족 1000명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동안 바벨론을 이끌어왔던 그 정통 느부갓네살의 혈통을 따라오면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들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리더들일까요? 천재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마르둑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하나님을 중요시 여겼던 그 리더들이 아니라 지난 14년 동안의 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14년의 시간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벨사살은 그동안 14년 동안 뭐 했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뭐 했어요? 하란 출신의 달의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마르둑을 섬겼지만 그들을 매수하고 회유해서 달의 신을 섬기도록 리더들을 천천히 바꿔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의 신을 섬기는 자들을 요직에 앉히기 시작하고 전국 지방의 리더들을 한 명씩 바꿔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14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티가 안 나게 했겠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고 총소리가 나지 않는 혁명입니다. 한 번에 체제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리더들과 영역들을 조금씩 지배해서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를 잡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무늬만 왕이었어도 사람들을 임명할 권한이 있죠. 처음에는 한 명씩 바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점점 신앙도 마르둑에서 달의 신으로
바뀌어 갑니다. 윤리도 바뀌어요. 교육의 내용도 바뀌어요. 역사의 기준과 해석들 다 바꿔요. 바벨론의 아마 이전 교과서에는 예를 들어서 다니엘 2장과 4장의 스토리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로 풀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거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달의 신을 강조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바벨론은 그렇게 자신들의 주된 우상이 마루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거는 모순된 거다. 잘못된 거다. 왜곡된 반유대주의를 심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벨론은 이제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그 신은 바로 달의 신이다. 바벨론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14년 동안 이 작업을 차근차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티는 어떤 파티냐면 바벨론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혁명이 완수된 파티가 오늘 바벨론 나오는 다니엘 5장의 파티예요. 그래서 이 파티의 제목을 저는 혁명 완수의 날이라고 붙였어요. 1000명의 귀족들을 모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파티의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이돌도 부르고 뭐 BTS 오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마십니다. 잔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거는 영적인 퍼포먼스죠. 반유대주의의 완성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을 전성기를 가지고 왔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제는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것을 그냥 버젓이 행하는데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와 구조가 지난 14년 동안에 완성이 된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이 1000명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전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와 그 건국의 스피릿들을 말할 수 없는 구조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이 언제냐? 5장이에요. 우리는 이 5장 하면 그 손이 나와서 글씨 쓴 것만 생각하지 이게 어떤 상황에서 풀어졌고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풀어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이 했던 이 작업들이 왜 무섭냐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4년의 간극이 없이 바로 벨사살이 힘으로 사람들을 막 교체하고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의 주된 신은 달의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성전에서 기물 가져다가 술 마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니야. 바벨론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지난 14년의 시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소리 없이 뒤집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 가운데 하는 가장 강력한 싸움이 뭐냐면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자와 법을 집행하는 자, 그 뒤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안 하이웨이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해지는 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나라의 정치적인 해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조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복음은 제한적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5장의 말씀의 1절과 4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3.1절 다음 날 주어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대한민국이 돌파해 가야 되는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 묶임의 포인트와 너무나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들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벨사살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겠죠. 제가 오늘 이 전략이 그대로 풀어져 있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꼭 누구 닮았는데, 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안토니오 그람시. 1891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이 그람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진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진지전.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진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람시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 사람은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보면서 그때는 무력으로 혁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서구 유럽 사회를 보면서는 이거는 총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쓴 책이 진지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이탈리아의 그 파시즘의 강력한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무솔리니입니다. 그 무솔리니를 겪으면서 이 그람시가 뭘 느꼈냐면요, 그 무솔리니의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렇게 전체주의로 나라를 막 함부로 하는데 충격이 뭐냐면 그거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봤어요. 야, 이거를 옳다고 여긴다고? 이거를 맞다고 여긴다고?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무력이나 권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을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장악해서 자발적으로 이 가치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 문화 헤게모니라는 겁니다. 권력을 잡아서만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 자체를 바꿔버려서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사상과 문화를 바꾸어서 체제를 전복해도 반발이 없게 만드는 그 전략을 말한 게 바로 진지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이미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결정했다라고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게 1890년도 이후에 나와 있던 그람시의 진지전입니다. 여러분, 이 진지전은 뭐냐면 단순히 비판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체제를 전복하는 목표로서의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교육과 지식 있는 계층을 장악하라라는 겁니다. 학교, 대학, 연구소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확산시켜라. 지식인을 통해서 체제의 비판적인 담론을 만들어라. 두 번째, 문화와 미디어를 활용해라. 언론, 출판, 영화, 예술, 문학 등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퍼뜨려라. 세 번째, 기존 체제의 가치. 자본주의라는 말은 이거는 마르크스가 쓴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을 쓰는 게 맞아요. 캐피탈리즘은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 단어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나 기독교 윤리 등을 약화시켜라. 그리고 대안적인 이념으로 사회주의와 진보적인 가치를 강조해라. 네 번째,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를 조직화하라. 노동조합, 사회운동, NGO 등을 통해서 대중을 조직하고 기존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체계적으로 결집시켜라. 기독교 및 종교적 가치를 대체해라. 그람시는 기독교가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도덕적 기반이기 때문에 이를 약화시키는 새로운 윤리를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8, 90년대에 운동권 출신,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돌이키셨죠? 축복합니다. 8,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운동권에 있는 분들은 다 이 진지전을 공부한 분들이에요. 마르크스의 교과서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저도 제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운 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뭘 모를 때 막 그런 분들 보면 멋있잖아요. 막 저희 때는 이런 운동을 등록금 투쟁으로 이제 풀었거든요. 등록금 올리면 막 나가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니 등록금 왜 올려? 학생들은 착취하면 안 되지. 열받아가지고 저도 막 동참해서 가서 막 등록금 투쟁 같이 하자 했는데, 저희 선배가 저한테 야, 등록금을 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지 마. 우리가 반항해서 알겠다고 안 냈어. 근데 막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다 냈어. 헐, 전교에서 저 혼자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선배가 미안하다고 해서 대자보를 제 이름으로 써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항공대 사회주의 운동에 제가 1호였습니다. 정부는 각성하라 했던 거예요, 저도.
근데 그게 단순히 등록금 투쟁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떤 무브먼트구나. 여러분, 이 그람시의 진지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풀어진 전략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수많은 가짜뉴스와 촛불 집회들.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학생 인권 조례와 전교조 운동. 가족을 해체해라. 부모 고발, 일부 다처, 페미니즘, 또 요즘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결국 성평등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자유로운 성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너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주고 너 남자야 여자야. 오늘은 남자 하고 싶어요. 내일은 여자 하고 싶어요. 바뀌죠.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대규모의 노동자들이 이주한 거 아십니까? 그 기점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우리법 연구회.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고,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걸 다 국가가 해주는 구조로 가죠.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노조.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마약과 중독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안 하이웨이를 사수하라에 대한 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어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이게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라도도 대한민국이고요. 아멘이시죠? 경상도도 대한민국이에요. 다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진보와 보수로 싸우지 마세요.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여기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평행선을 달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만 다른 필요들을 볼 수는 있죠. 합쳐서 함께 가야 되죠. 지금은 그 담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결국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는 어떤 시간들을 거쳐왔냐면 그람시의 진지전에 의거해서 결국은 뭐예요? 조금씩 모든 문화와 영역에 있어서 문화 헤게모니 싸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영역들을 내어준 시간들을 거의 20년 넘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라는 거예요. 중국이냐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1997년에 황장엽 씨가 망명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든 분입니다. 주체사상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97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발언이 파문을 일었죠. 대한민국에 실제적으로 권력과 리더십 안에 들어가 있는 리더들, 간첩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라고 97년도에 얘기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라고 말할 때는 사법, 입법, 행정, 언론, 군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5대 권력의 많은 리더십들이 사실은 97년도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문화 헤게모니에 잡혀있는 시간들이 지나온 거죠. 다들 어떤 마음이냐면 설마 지금 이 시대의 간첩이 웬 말이냐. 여러분, 저희 교회 선교사님 북한 보위부 출신입니다. 아십니까? 네. 북한에서 남한에 뭐 했는지 다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들었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정사와 권세의 싸움들이 문화 헤게모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잠식당하는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불쌍해서 긍휼함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여지지만 그 우리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결국 이 진지전을 통해서 원했던 게 뭐예요? 체제를 전복하는 거죠. 그 수많은 노조와 그 수많은 운동과 단체를 이끌었던 세계관은 굉장히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전교조, 민노총, 우리법 연구회, 수많은 시민단체들, 긍휼함이 아니라 혁명을 위한 전략 가운데 함께했던 그룹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념이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기독교를 사회주의가 대체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부임한 이승만은 남북 분단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역사 강사는 우리가 북한을 침공했다고 강의를 올려요.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서예요. 친일파와 결탁한 정치를 말한다. 그것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민족적 수건을 덮어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한민족의 기상이 살아나지 못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친일과 매국의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을 넘어서 그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건국에 동참해. 지금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니까. 그 시대 가운데 이거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교조 있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돼. 북한의 공산주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보다 경쟁이 없고 공평한 사회야. 2022년에 민노총 간부가 아시겠지만 간첩으로 잡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받은 지령들이 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오픈됐어요. 2000년부터 시작이 됐고 2017년부터 5년 동안만 무려 102차례가 넘도록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수령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답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8년 12월 9일 김정은 생일 1월 8일이죠. 저랑 똑같습니다. 저와 김정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경애하는 위원장님께 삼가 올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한 고백이에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온 결의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민노총은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자들을 위하지 않죠. 노동자들은 알아요, 그거를. 실제로 그 지령 내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사실이죠? 2019년 보면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 입수하고 화성 평택지역 군사기지의 내용들을 수집하라. 지난 수년간 있었던 사회의 대부분의 이슈가 다 이 지령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이슈 만들고 노조를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한미동맹에다가 반대하게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국회의원 300명의 정보가 다 들어갔고요. 2022년에 총선에 대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애통해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법연구회, 지금은 이름을 바꿨지만 사회주의 사법연구회죠. 단순히 학문을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세계관을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보시면 이번에 대통령 탄핵 관련한 모든 사법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약자에게는 관대하고 강자에게는 가혹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법은 강자의 편도 아니고 약자의 편도 아닙니다. 법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의 긍휼함들이 선을 지나칠까 봐 법이 있는 거고요. 또 돈을 가진 자들에게 혹시나 사법거래가 일어날까 봐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언제부턴가 법이라는 게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 편은 괜찮고 다른 편은 안 되는 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의 문제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는 보수진보가 아닌 중국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원들을 뽑을 때의 기준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국적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자격만 갖추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와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헌법을 결정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선거 사무원들 이야기하면서 중국 사람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실제로 표를 만지는 자리에 있는 중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을 하면서 법을 따라서 판단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시나리오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법 절차에 대한 시나리오가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해줬던 TF팀에 있는 멤버들을 보니까 중국 출생들이 있어요. 나와서 헌법재판관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중국 사람, 출생이 중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컴플레인 했더니 지웠어요. 또 중국이라는 거를. 또 찾아보죠. 헌법재판관 누가 있나? 이름이 김참, 오펀, 성왕, 이진. 오펀을 보니까, 이 성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오시를 쓸 때는 OH거든요. 이분은 뭐냐? OU이에요. 중국 북부 지역의 성입니다. 또는 대만 사람. 찾아봤어요. 헌법재판관 연구원 어떻게 뽑나? 여러분 되게 복잡한 것 같죠? 100% 면접입니다. 100% 면접이에요. (2022년에) 여야 의원 100여 명 회원으로 한중의원연맹이 창립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9명 있고요. 국민의힘 35명, 정의당 3명, 무소속 3명. 최근에 저희 성도분이 제보해 주신 사진입니다. 국민연합, 중국인 유학생 환영합니다, 여러분. 국민연합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김현욱 국회의원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기독당 출신이에요. 보수 우파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을. 더 충격적인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각 나라의 깃발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거 어떤 깃발입니까? 저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나라의 국기가 가야 되는, 저거 제가 갖다 꽂은 거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대통령의 공백을 두려워해서 빨리 탄핵 심판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공석을 만들어 놨을까요? 입법, 사법, 행정,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중국 텐센트에서 JTBC에 100억을 후원했죠. JTBC에다가 100억, 100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하여튼 적자를 다 메꿔줬어요. 지난 우리나라의 이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이고요. 여러분, 가장 많이 인본주의와 이 사회주의 개념들이 들어온 가장 큰 그룹이 어디냐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상황에 분열되어야 되죠? 같은 교과서를 쓰는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반대 입장에 있어야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물론 아직 어떤 부분들이 다 정리되지 않고 또 각자 보는 필요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사실 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연합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분별해 보면 미혹과 비진리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헌법을 바꾸자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논리가 뭐냐? 민주주의 안에 자유가 들어가 있대. 여러분, 민주주의를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들은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북한의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든요. 자유라는 말은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말입니다. 공화국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교육들이 어느 순간 그것들을 결정해도 그게 맞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문화 헤게모니를 통해서 완전히 잡혀온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총을 쏘고 국경이 무너져야만 전쟁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더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거기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러시아에 매수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단순히 이걸 정치적인 이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세계관들을 가진 전쟁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약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뭐 대통령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저도 뭐 잘 몰라요. 대통령 어떤 분인지. 사생활도 모릅니다. 지금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이 아시아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건국에 대한 부분도 묶여 있었고, 점점 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구조로 조금씩 양보해 왔던 시간들이 지난 20년 넘는 시간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워. 기도해야 되는데, 분별해야 되는데, 시민들끼리 싸워. 마피아 게임인데. 여러분, 마피아 게임 할 때 제일 무서운 마피아, 자기는 말 안 해요. 열심히 있는 시민들끼리 막 팍터지게 싸워서 막 절교해. 나중에 다 시민이야. 가만히 있던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다 마피아였어. 막 죽이고 싶어 막. 그래서 보고 있으면 교회끼리 싸워. 그거를 사단이 즐기고 있어요. 너는 뭐 무슨 당 출신, 너는 어디 당 지지하지, 막 싸워.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의 부르심을 향해 갈 수 없도록 계속 대한민국을 묶어두고 있어요. 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건강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걸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나 리더들 향해서는 프레임을 딱 씌워요. 말 못하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프레임에 대한 강의도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하고 있는 죄를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자기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들고 이 사람의 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쟁입니까? 정치 기술이죠.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다 못해서 대학마다 시국선언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한양대, 전라도, 뭐 전북대, 조선대 다 뭐 지역과 상관없이 그 20대 아이들이 공정과 상식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10대들까지도 청소년 시국선언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교육을 20년 동안 해온 아이들이 열매가 20, 30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반사하실 거예요. 대박. 반사. 오히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드러났어.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는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요. 그렇죠? 아직도 어떤 분들은 극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다 극우다. 여러분, 이 수많은 시민들을 선동해 줄 수 있는 미디어가 없어요. 이미 미디어가 다 잠식당해서. 오히려 반대로 가야 정상이에요. 신문 미디어를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고 법치에 맞지 않다는 걸 보고 나온 거예요. 그냥. 요즘에 제 주변에 동계 목사님들이 연락을 부쩍 많이 주세요. 그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뭐 다양합니다. 차 목사 보수인 줄 알았더니 왜 국민의힘 욕하냐, 막 그런 분들 있어요. 너는 국민의힘 아니다. 주님의 힘이다. 그리고 어떤 또 저기 민주당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나는 주님과 더불어다. 근데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 고맙다고. 근데 그분들이 5년 전에 저한테 쌍욕했던 분들이에요. 이승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보러 뭐랬다 그런 분들이에요. 차 목사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야. 지정전에 계시지만 진영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수협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요즘에 점점 더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고백을 더 많이 받아.
이제 그렇죠. 이거는 깨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진짜 은혜로 깨어난 거지 이거 진짜 쉽지가 않다고. 얼마나 이걸 첨예하게 묶어놨는지.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엉뚱한 거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맹장만 떼어내는데 막 비장, 소장 다 건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아니 교회가 왜 그런 말 하냐? 그럼 누가 해?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안 풀면 누가 해요?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원수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데 어떻게 싸워요?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게 뭔데? 원수들이 했던 일들을 알아야 그걸 뒤집을 수 있잖아요. 왜 사단만 진지론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진실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했던 프레임과 미혹들이 지금 한순간에 불도저로 밀려나가듯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쩌면,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반국가 세력 또는 거기에 연결된 기득권 카르텔들은 그랬을 거예요. 1000명 모아놓고 파티하자. 그렇게 보수와 진보가 싸우다가 갑자기 대통령 탄핵되더니 사이가 좋아졌어. 개헌해서 조기 대선하고 의원 내각제 가자. 다 드러난 거예요. 갑자기 파티를 벌여.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 나라는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3.1절인데 우리나라의 부르심 또 확인해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 위에 준비하는 것이었다. 청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이야기죠.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념은 성경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냥 그건 우리를 동의해 줄래가 아니에요. 그게 싫으면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은 성경을 이념으로 삼은 나라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 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있었던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 진대 우리의 나중 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3.1절에 그 3.1절 선언을 선포했던 33명 중에 그때 기독교 인구 많이 없잖아요. 목사가 9명이고 장로가 7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엇을 위해서 독립시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좌경화될 필요도 없고 우경화될 필요도 없어요. 성경화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비론, 여기도 비판하고 저기도 비판하고 그거 아니고요. 하늘로 날아오르는 양비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3지대가 아니고 킹덤으로 나오십시오. 이제는 무슨 당 지지하는 거 제가 안 물어볼게. 이제 잘 몰라. 우리는 예배당, 할렐루야, 그죠? 숭구리당당 아니고 예배당이죠.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왜 싸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거 하나님 마음이지, 그죠? 법 앞에 평등이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 옵션이에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 보수주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여기에 누가 반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어제도 우리가 들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체제의 싸움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대화를 이야기하고 나면 항상 모든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뭐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그런데 결국 이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그동안 사람을 못 키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품격에 맞지 않는 저런 대통령이 나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런 위치에 서 있냐? 그러니까 그걸 누구 탓이냐고. 교회.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걸 못하도록 사단이 교회를 묶어놓은 거예요. 나라 이야기 못하게 하고, 부르심 이야기 못하게 하고, 건국 이야기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면 마치 좌파야 우파야 다 프레임 씌우고, 결국 누가 손해봐요? 나라가 손해보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분당이 제일 안 움직였다고. 분당이 지금 성남이 제일 안 움직인대. 분당에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야, 교회들이. 뭐가 두려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그냥 똑바로 가르치면 돼요. 성경을 똑바로.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의 기준에 서면은 옳은지 틀린지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요, 그냥 앵무새처럼 간증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가든지 간에 그 나라의 영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모습을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대한 통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교회가 그런 부르심 앞에 있지만 하늘마음교회는 이 땅의 진지전에 참여합니다. 하늘의 진지전으로. 그 모델이 뭐냐?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다니엘입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싸우는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복종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마음교회와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 도약을 하는 대한민국으로, 한국교회로 세워질지어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